5월 8일자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것은 건물의 상태 또는 돌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루살렘에 지금 잔재이긴 합니다만 남아 있는 그 성전의 그 돌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한 벽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든 벽이죠. 근데 그 돌의 크기나 그 돌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at massive stones, 얼마나 큰 돌입니까? 이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What magnificent buildings, 얼마나 멋있는 엄청난 건물입니까? 이렇게 정말 이 감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라보며 그 돌들을 칭찬하고 그 건물들, 그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가 보고 있는 이 위대해 보이는 이 모든 건물들,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것을 성전이라고 표현도 안 하시고 그냥 건물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돌 위에 세워진 돌.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한복음 2장인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죠. 척결하시죠. 완전히 지저분한 것들 다 내쫓고 다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인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바는 자기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됐든 간에 이 성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그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2절에서는요, 이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파괴 전쟁 당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해서 대항을 하죠. 그게 이제 1차 유대인 반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독립운동입니다. 주후 66년에 시작된 이 전쟁이 4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70년에 이제 완전히 제압을 당하죠. 아주 무자비한 응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언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돌 위에 세워진 돌들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AD 70년에 있을 그 무자비한 응징,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응징을 주님은 또 보고 계셨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나의 내면, 얼마나 대단한 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빌딩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되냐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돌들이 어떠하며,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다 무너지리라. 그래야 새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조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돌들,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빌딩들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이루어 놓고 그렇게 세워 놓았던 업적이라고 했던 것들, 또 가꾸었던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그런 절망의 무더기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특별히 그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시게 합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칭찬했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했던 내 안에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어 놓았던 또는 내게 주어져 있던 내가 자랑할 만한 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중심이죠.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무너졌다. 우리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탔잖아요. 남대문 우리나라 국가 보물 1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 신의 한복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무슨 모닥불 피우듯이 그 보물이 불타는 걸 보면서 당시 저를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이 붕괴됐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그처럼 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들,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해왔던 것들, 나의 정신적 프라이드, 이 모든 것들,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진정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된 권능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징조들을 가르쳐 주죠. 징조,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핍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징조가 일어날 텐데 그 징조는 어떤 징조냐면 달콤한 징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미혹, 사람이 당신들을 공회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재난의 소식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또 공회에 넘겨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알고 계시고 이 전 세계의 운명을 알고 계신다. 일단 분명한 운명은 어느 땐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특별히 제가 묵상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난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7절에 두려워할 것이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될 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삶을 다 지금 미리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나의 사후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감추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치 소경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한 스텝 한 스텝 걸어 나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여 걸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10절에 11절에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한 스텝 한 스텝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들이고 성전을 세우시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묵상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인도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푸른 초장인 것은 아니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견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희희낙낙 즐겁게 웃으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딤으로써 이 모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뚫고 견뎌냄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양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공격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핍박도 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넘어지지 말고 그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의미하죠. 인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를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청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청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청결, 거룩이죠.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바로 이 청결, 순종,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이 키워드를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청결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럽고 부패한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적인 지주로 의지했던 것들, 내 평안과 내 안정과 내 자존감과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붙들고 의지했던 그 모든 헛된 성전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청결과 거룩의 회복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영접하며 따르는 그런 온전한 청결과 거룩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 모든 삶의 주관자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신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미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